네, 오늘은 11월 2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늘 이 큐티 학교를 하면서도 얘기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크게 이 본문을 이제 읽고 나면 단락을 구분합니다.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내용의 흐름이 구분되는 이제 시점을 나누는 거죠.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단락을 구분해 놓은 건데 이제 읽어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단락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고 그 단락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묶으면 이제 내용 관찰이 되는 겁니다. 내용 관찰을 했으면 이 내용 관찰에 대한 이제 어떤 깨달은 점, 느낀 점을 이제 써보게 되는 거죠. 깨닫고 느낀 점을 이제 쓰는 거죠. 정리해 보는 겁니다. 뭐 다 할 수는 없고 각 단락마다 내가 느낀 것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적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냥 막 적는 게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 보면서 좀 더 묵상을 심화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쓰게 되면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좀 더 깊이 있으면서도 좀 본인만의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이제 깨달은 점과 느낀 점을 이제 찾아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적용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든 그리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든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면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함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이죠.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또 수많은 큐티를 우리가 하지만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순종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막연하게 순종하자 하면 안 되고요.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죠. 구체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게 쉽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라는 질문 던진 것처럼 여러분 뭐 언제, 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렇죠? 뭐 누구에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언제, 뭐 내일,
뭐 어디에서 아니면 뭐 내가 교회 뭐 거래처 아니면 회사 거래처에서 내가 어려운 그 거래처 사장님을 내가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불쌍히 여기라 아니면은 친절을 베풀라 이런 메시지 들으면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실천 지침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걸 묵상해야겠죠. 딱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셔야죠. 자,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당장 순종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한 문장으로 순종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아멘 해놓고 순종하자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먼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큐티를 이제 쭉쭉 하고 있지만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마다 오늘도 주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먼저 언급한 이유가 큐티의 목적이 순종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지식을 우리가 하나 더 채우는 것도 좋겠지만요. 순종이 목표라는 것이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이건 저의 큐티가 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큐티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정복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정복 전쟁에 대한 이제 결론이에요.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다. 거기서 나아갔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이제 점령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드빌까지 기라세벨까지 이제 점령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떻게 이제 승리를 했냐면 이제 갈렙이 먼저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갈렙은 제가 쌓았지만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갈렙은 사실은 이방인이었죠. 이제 아브라함 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편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아마 이 갈렙도 이방 여러 잡족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제 같이 출애굽하면서 나왔던 이방인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로 이렇게 소속이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갈렙도 마찬가지고요. 뭐 모세의 장인 겐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눈은 철저하게 열방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선입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야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은 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서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굉장히 우리의 어떤 선입견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선입견이 혹시 있진 않은가, 내가 스스로 이웃을 제한하고 있진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미 그 이방인들도 유다 지파 안으로, 하나님 백성 안으로 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보면. 그리고 이제 딸을 아내로 주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게 뭔가 싶겠지만요, 여러분. 이게 포상으로 자기 자식을 이렇게 딸을 선물로 이렇게 선물이라는 표현 좀 웃기긴 한데 포상 선물이죠, 일종의.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문화로 보면 이게 뭔가 싶겠지만. 그리고 또 13절에는 더 웃기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걸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약속을 지킨다고, 갈렙이 약속을 지킨다고 딸을, 악사를 이제 주는 거죠. 뭐 이제 친척지간 아니겠습니까?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갈렙에게는 이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조카가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뭐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갈렙의 아우가 온니엘인지 아니면은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인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인지 뭐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나뉘어져요. 근데 뭐 조카인지 동생인지 온니엘이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피부치죠. 예. 피부치인데 딸을 악사에게 줬다는 거죠. 아, 이거 뭐 이럴 수가 있나? 뭐 콩가루 집안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제 이런 가족과 또 친척과 친척 안에서 이런 결혼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가 이제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뭐 물론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가 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잘못된 문화들이 많으니까요. 일부 다처제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다 죄악된 문화들이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문화들이 그 당시에 이제 팽배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이제 너무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가 이랬다는 걸 알고 보시는 분 좋겠어요. 자, 이제 온니엘이 점령했습니다. 이제 그 딸이 이제 출가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합니다. 땅을 달라고 하죠. 낙에서 내렸다는 걸 보면은 이제 아주 뭐 갈렙이 부유한 거죠. 예. 오늘날로 말하면 나귀가 일종의 세단이니까 아주 비싼 차와 같은 거니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 이제 샘물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 이제 샘물까지도 달라는 참 이렇게 이제 딸이 출가하면서 챙길 걸 아주 단단히 챙기는 모습 보게 됩니다. 야, 이래가지고 딸 이제 시집 보내면 완전 남이구나. 이건 뭐 아주 아빠 거를 그냥 싹싹 긁어가는구나. 이렇게 참 욕심꾸러기다. 그 아버지 거를 그냥 있는 걸 다 가져가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당시 이제 남방 쪽은 좀 사막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샘물이 굉장히 귀했고요. 뭐 윗샘과 아랫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윗샘과 아랫샘이 정확히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당시에 이 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저는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러 주석이나 참고 자료를 보면 이 아낙, 그러니까 악사, 이 갈렙의 딸 악사가 한 행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이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마치 갈렙이 그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노인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그 땅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전쟁을 감내하면서까지도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단순하게 땅 욕심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을 이 악사가 사모함을 가지고 이제 필요하다고 구한 거죠. 제가 여기 느낀 점 써놨지만 욕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이제 세상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지금 어떤 거의 그림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이렇게 내가 취하려고 하는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욕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욕심. 여러분 영적인 욕심 내고 계십니까? 영적인 욕심은 다른 사람들한테 늘 양보하고, 육적인 욕심은 그냥 잔뜩 부리면서 하나라도 더 챙기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혹시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욕심은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민감한데 영적인 욕심은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서 둔감하고 양보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런 게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욕심을 내야 된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 그것을 향해서 얼마나 야곱이 욕심을 부렸어요. 이 영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욕심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느낀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겐 사람, 이제 모세장인 겐 사람도 이제 다 유다 지파, 그렇죠?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다 지파 안에 다 종속이 됩니다. 여기 종려나무 성읍은 이제 여리고 성읍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유다가 이제 시몬하고 같이 전복 전쟁을 했고요. 또 진멸함으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이 참 중요한데요.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계셨다는 거죠. 함께 계셨다.
갈렙과도 함께 하셨고 온니엘과도 함께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이제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참 하셨으나 하면서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철병거. 강력한 무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의아한 겁니다. 왜냐하면 골짜기잖아요. 골짜기. 골짜기에서 이 마차, 철병거, 이게 얼마나 이 효과가 있을까요? 넓은 평지에서야 뭐 철병거가 있으면은 그게 좀 강력한 무기가 되고 또 참 어려움이 되겠지만은 골짜기, 산골짜기 뭐 이런 데서 철병거는 사실은 그렇게 위력을 발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눈앞에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보여져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불순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눈앞에 철병거가 보이니까, 눈앞에 골리앗이 보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처럼 그 골리앗을 향해서 네가 등치가 크고 네가 힘이 세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네가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다윗이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의 모습. 근데 너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제까지 갈렙도 그랬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승리했던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순종하는 가운데, 뭐 여리고성도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잘해서 무너졌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앞서 싸우심으로, 함께 싸우심으로,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심으로 이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었다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선 지금 갑자기 현실 감각이 막 뛰어나서 갑자기 눈이 다시 이렇게 현실 눈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요, 이제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명령한 대로 순종한, 또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그 와중에 갈렙은 그 아낙의 세 아들, 이거는 이제 거인 족속이거든요. 거인 족속들을 물리치는, 순종으로 물리치는 이런 모습 보잖아요. 이걸 지금 비교 대조할 수 있죠.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었고, 자, 불순종하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승리하지 못하죠. 실패하죠. 그러나 참 거인, 참 감당할 수 없는 철병과 같은 아낙 세 아들, 철병과 같은 아낙 세 아들일지라도 순종하면 함께 하심으로 쫓아내는 것이에요. 이런 비교 대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마지막 베냐민, 참 안타깝게 끝납니다. 이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패와 불순종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불순종이 실패로 연결돼요. 제가 여기 이제 현실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현실을 잘 봅니다. 현실 감각이 있어야 돼, 그러죠? 계산기를 잘 두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과 약속, 이런 것들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순종해라. 너의 실력을 보지 말고, 너의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걸 붙들고 너를 던져라. 던져라 이 말은 순종해라. 너를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현실 감각이 너무 뛰어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단락 자체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지니까.
먼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웃을 보자.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겠죠. 아까 우리 갈렙도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 겐 족속도, 겐 사람도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다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걸 보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선입견을 버리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웃은 누구냐? 누구냐? 누구세요? 여러분들 좀 선입견 속에 좀 등지고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욕심을 가져라. 영적인 욕심. 아까 그 갈렙의 아들 누구였죠? 우리 악사였죠? 악사처럼 영적인 욕심, 육적인 욕심이 아니고 영적인 욕심을 좀 가지자. 자꾸 영적인 거를 양보하지 마시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자. 예와 뭐 많지만요.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기도 중에 막 어떤 권사님 두 분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하나님 은혜 안에 막 들어가니까 그 권사님을 막 붙들고 내게도 은혜 달라고 막 바지를 붙들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방해를 받으니까 그 기도가 끊어지니까 막 이제 둘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아니면은 뭐 어디 큰 부흥이 있었던 교회에 정말 기도로 막 누가 더 한 옆에 열렬히 기도하는지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욕심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세 번째 단락에서 봤던 승리와 실패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예요. 근데 함께 하시냐의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순종이라는 키가 있었고, 실패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 감각 우리가 버리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약속이 분명히 확인되면 그 앞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의 비결 85세 갈렙처럼 이렇게 썼는데, 순종의 비결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현실을 보라보면 자꾸 불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을 자꾸 의식하고 보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니까 갈렙도 그랬고 뭐 여호수아도 그랬고 뭐냐면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을 본 거죠. 문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죠. 제가 어제 이걸 현존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존 의식.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서 순종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용해 보시고요. 뭐 저는 당장 뭐 지금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사역 끝나고 한 짜투리 시간이 1시간 정도 보통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간단하게 뭐 SNS를 볼 때도 있고요. 뭐 넷플릭스를 매주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저에게 영적인 욕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육적인 욕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영적인 욕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 시간을 좀 기도 시간으로 또 확보하려고 합니다. 당장.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목사님 언제 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메시지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 큐티 지금 녹음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넷플릭스 안 보고 요 시간에 하면은 저녁에 조금 더 일찍 잘 수 있고 좀 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맨정신으로 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자 생각하니까 이런 것부터 제가 이 짜투리 시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결단을 했고요.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적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1번을 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죠.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이웃, 그게 누구인지를 고백하시면서 그에게 내가 어떻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저는 당장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웃이 딱히 생각이 좀 안 나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현존 의식, 이 현존 의식도 여기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걸 막 하고 싶을 때, 왜냐하면 사람이 긴장이 풀리고 들어오면 막 쉬고 싶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때 현존 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제가 이 시간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저 이제 이 2번, 3번을 좀 적용을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도전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적용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